오늘 말씀 제목은 갈보리산 언약 가진 렘넌트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죠.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인데, 가장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에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10,000가지의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근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10,000가지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이 공식 안에 대입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음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요약하면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만문일답. 자, 첫 번째 렘넌트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행복한 사람.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 행복해. 나무는 땅속에 뿔을 내리고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창조 질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26절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처럼 인간을 만들 때에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한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날을 안식날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그렇게 행복한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인생이 행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17절로 24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복한 축복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선물로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왜 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까? 왜 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냐는 거야. 자, 성경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만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라 그래요. 만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상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시편 53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아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반드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당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도 혼자 있을 때에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문제로 재앙 속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저주와 파멸과 고통이 가득한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2장 1절에는 인간의 영이 죽어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 말은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행복한 축복을 누렸어.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 2절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마귀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불신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3절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 아래서 태어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묶여 있어요.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영적으로 거지들이고요, 사탄에게 영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 멸망 스케줄 속에서 태어나고 그 스케줄대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불행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죠.
새가 사냥꾼이 걸어놓은 올무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이 말이에요. 재앙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만 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질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언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슨 말이죠? 사탄의 권세를 끝냈다. 아멘. 지옥 권세를 끝냈다. 아멘.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 아멘. 이 언약을 탁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지금도 역사하는 삼저주가 무너집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주인된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복음 누려야 돼요.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복음 누리고 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와의 갈등이 있죠.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습관인 것 같다. 그런 흑암 문화들이 많아.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민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이 언약을 고백하고 누려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모든 것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영적 상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도사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도록,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나의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리시면 돼요. 자,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237 5총 종족을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시급하게 뭐 하고 있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 같이 예배드리고, 토요일에는 우리 초신, 또 청소년들은 청신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금요밤 기도회에 나와서 부모님들과 또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세원 다섯 조직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하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 돼야 되느냐? 편집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여 보았더라. 찾아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중요한 초동신학원에서 우리 렘넌트들 훈련 받을 때 정확한 말씀을 정리하고 마음과 생각 속에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칠판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써준 이유는 정확한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뇌 속에 편집시키라고 주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렘넌트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중력을 가져야 돼.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9시에 미트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들숨 날숨 멈숨 지금 3년째 훈련하고 있는데 138 누리는 기도, 393 누리는 기도, 지금 계속해서 집중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 되게 중요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잠잠히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생각해야 돼. 전도사님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붙잡고 전도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앞주하고 지난주에도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복음 메시지 들려달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여러 군데 가서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문도 다르게 열려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렘넌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학업이에요. 이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 작품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학원 생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주 일은 뭐냐? 학업이에요. 기도하면서 학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학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알려준 거, 또 학원 선생님들이 내준 숙제들 있잖아. 그거를 꾸준히 복습, 예습하면 돼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영적 문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고 정답되심을 믿습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문인들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녁 9시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 진행되어지는 중요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237 복음화할 주역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237 나라에 정확한 원석 복음이 증거되게 하사 세계 살릴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3월 29일부터 기한 사자 목사님 스페인과 독일 유럽 현장에 인도받으십니다. 귀한 사자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절대 제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러시아에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원 강단을 통하여서 증거됐던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사 러시아 나라에 1천만 제자가 세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